자, 오늘 제목은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도소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교도소에는 장기 복역을 하는 그런 재수자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감옥 생활을, 수감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했냐면 운동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할 만큼 그렇게 운동회가 열린 거예요. 너무 신난 거죠. 이제 운동회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효도 강강 놀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장기 이제 수감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제 등에다가 업고 이제 운동장을 도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꼴찌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 등에 업고 가니까 너무 이제 이게 감격스럽고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늦게 가려고 하면서 늦게 가는 거죠. 거북이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경기를 하면 토끼가 이기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북이 걸음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누가 부모님을 등에 업고 가느냐. 이게 이제 그 게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늦게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부모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등에 업고 이렇게 늦게 이제 헤어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줬는데 효도도 못하고 부모님의 날마다 근심만 끼쳐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효도 강강 이제 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님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교도소의 그 수감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혹시 부담스러워 하진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정도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짐이 되는가?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가? 그죠?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복음을 잘 못 누리는가? 우리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보면 서론을 보면 복음 받은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복음 받은 동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저 경우는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완전히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 복음을 받았거든요.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학교 갔더니 그 신학교에 훈련 받으러 왔던 다 신학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 경제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영적으로 다 신학을 받더라고요. 저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구원을 받았느냐 어떤 동기로 복음을 받았느냐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모태신앙들 있죠. 모태신앙은 뭡니까? 엄마가 교회 다녀서 뱃속에부터 예수 믿은 거 그죠?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뭐냐면 모태신앙이죠. 이제 나쁜 말로 모태신앙을 보고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동이 안 따라줘요. 그게 이제 모태신앙이죠. 이 사람들이 보면 종교 생활을 해요. 교회는요 왔다 갔다 잘합니다. 예배 그진 안 빼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뜨겁지가 않죠. 그리고 영적으로 약간 이렇게 뭔가 민감하지 않죠. 그죠? 다 아는 거, 목사님 다 아는 거, 성도 다 알고 교회다가 다 알아. 이러면서 진짜 전도 못한 사람, 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변함은 없지만은 이제 이 생명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짜 받은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영적 문제 가운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뜨겁습니다. 그죠? 예배 막 찬양할 때 뜨거워요. 막 예수님 얘기하면 막 눈물 펑펑 흘립니다. 막 교회 헌신, 봉사, 충성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일심전심 지속이 잘 안 돼요. 조금 문제 터지면 막 감정 가운데 막 무너지기도 하고, 조금 막 이렇게 막 사람 때문에 막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소원 성취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그 얘기만 합니다. 그죠? 귀신에게 빌듯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문제가 터지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받은 동기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문제든 모태신앙이든 우리 소원 성취 때문에 교회에 왔던 이 모든 것이 다 누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를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태신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문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소원 성취시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게 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구원받게 하고, 또 소원 성취 때 받아서 구원받게 하는 거지, 그게 그 때문에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정도가 얼만큼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복음 누리는 정도가 무언가 가운데 우리가 또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죠? 응답이 오면 복음 붙잡는데 응답을 안 오면 복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불신자 수준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문제 터지면 원망, 불평, 불신앙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무응답 속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속에 내가 갱신하게 뭔가 이런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축복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이 진짜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시고 복음 누리고, 그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냐? 결론은 동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십니다. 왜요? 오직 복음 되기 위해서, 오직 기도되기 위해서, 오직 정인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음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뭔가 축복받아서 복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막 문제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야 변화되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축복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겠냐? 계속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정인, 이 언약 붙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도 복음 누렸고 축복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얄미운 거예요. 왜냐? 날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정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법을 딱 만들어서 이 너부갓네살 신상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하면 살리고 여기서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딱 나팔이 울리면 절을 해라 그랬는데 이 세 명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했죠. 너부갓네살 왕이여,
그 이스라엘 백성 3명이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절하지 않은 아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3명을 딱 불러놓고 너희들이 진짜 절하지 않았냐? 절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3명의 친구 뭐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숨기지 않을 것이고 그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근데 그곳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불 속에 용광로 같은 그 유황불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3명을 집어넣었던 사람이 다 죽었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진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사건, 환경, 사람, 시험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이 오직 우리 복음의 이유가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정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보니까 원래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요 동물과 다르게 뭐가 있죠? 영혼이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죠? 우리 어린아이는 부모를 바라봐야 행복한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남편 계속 바라보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좋아도 아내를 계속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좋아요. 자녀 계속 바라보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속아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주인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그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영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올바른 소리를 하면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놈입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요 도둑놈이요 멸망시키고 우리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라니까요. 그죠? 그 사단 마귀는요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 마귀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 지도사가 있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장례 지도사가 있어요. 그 장례 일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지도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장례식장을 안치하잖아요.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뒷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정문으로 가지 않고 뒷문으로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CCTV 나중에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왜 들어갔냐 아무도 모르게. 그 들어갈 때 뭐 들고 들어갔냐? 벤치 하나를 들고 들어갔대요. 왜 들고 들어갔을까요? 송장이 거기 시신에 입을 벌려서 입 속에 있는 그
금이빨을 다 빼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나중에 잡혔거든요. 그죠?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라고 시신의 금이빨을 다 빼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 잡혀서 구속당했죠. 그죠? 자기 거 아니면 건들면 돼야 안 돼요? 건들면 안 되잖아요. 이 사단이 어떤 놈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그죠?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 같이에게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죠. 이 다른 주인을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주인이 바뀌니까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까? 행복할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불행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0장 3절 5절 보니까 왜 불행이 찾아오냐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는데, 그죠? 우리 창조주만 섬기도록 만드는데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죠? 돌, 나무는 우리가 섬기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영적으로 힘드니까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려고 뭐라 그래요? 제사라고 그러죠. 근데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누가 오죠? 우리를 망하고 멸망시키는 귀신 사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그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이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귀신 섬기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랍니까?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는 거죠. 그 영리가 되면 뭐든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 뭐든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차가, 그죠? 올바른 길로 가야 되지 반대길로 가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삶을 사니까 다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가 없습니까?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참된 안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많이 가져도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자기가 또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부모와 함께 하면요 깔깔거리고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죠? 부모와 헤어져 있으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그죠? 정신병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게 정말 정상이에요. 안 오는 게 문제입니다. 안 오는 사람은 딴 걸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인생 고민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요. 이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는 게 정상입니다. 안 오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오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직도 재밌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요, 정신병 안 옵니다. 그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지? 우리 가족은 왜 이렇지? 나는 뭐 해서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의 죽음 어떻게 되지?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어떤 수준입니까? 동물 수준이에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면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몇 살 때였냐?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중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조현병, 한청, 한상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경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 과잉불내 이런 게 신경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귀신이 갖다 주는 거지만 귀신이 신경을 누르는데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죠.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병원에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다니까요. 그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 질병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 고질병이라고 해요. 저 경우도 이 디스크 옛날에 이름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통풍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고질병입니다. 그죠? 이런 게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난치병, 고치기 힘든 병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전병이 중풍병, 이게 난치병이에요. 요즘에 코로나19 이게 난치병입니다. 그죠? 의학적으로 발명했다는데 해결이 안 된다잖아요. 그죠? 이게 난치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곳에 이거 코로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이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에이즈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암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옛날 암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흑사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또 인간이 또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런 재앙을 허락해 주시죠. 이걸 보면서 당지가 참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상 세력이 강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을 지금 이 재앙이 다 관통하고 있거든요. 우상 심각하게 섬기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이런 걸 막 하나님이 막 이게 재앙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신천지, 그죠? 완전 이단 아닙니까? 그쪽에, 그죠? 그 다음에 게이들, 그죠? 강남에 지금 춤추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죠? 우상 세력이 강한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당진은 좀 축복받았다는 게 왜냐면 당진에는 한 90몇 프로가 예수 믿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당들 보면요, 딴 데 가면요, 무속인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 큽니다. 당진은요, 시내에 무속인들이요, 조그마합니다. 그죠? 이름도 모를 만큼 그게 작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줬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평안을 허락해 주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걸 누가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치병이 막 들어닥치잖아요. 그죠? 이 복음 모르면 불치병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 안전병이, 그죠? 이런 걸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원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 해요. 여러분 병원 가보셨습니까? 하루에 막 2만 명, 3만 명의 병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가면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죠? 그만큼 심각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다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 배경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 보니까 지옥 배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옥은 어떤 겁니까? 성경 보니까 유황불이 타는 곳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받으면, 그죠? 뜨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받았다면 우리 뭐 열렸다 그래요? 뚜껑 열렸다 그러죠. 그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죠? 안절부절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지옥이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같은 배경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열받고 뚜껑 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많은지, 그죠?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소원 하나가 있잖아요. 뭡니까? 여기 제발 우리 가족 오지 말라고. 오지 마.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저주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 공부 잘하던데요. 많이 배웠던데요. 축복받았는데요. 복음 모르면 다 저주입니다. 그죠? 복음 모르면 행복 없어요. 복음 없으면 참된 소망 없습니다. 그 사단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뭡니까? 다른 결과가 와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데 결국은 누가 망하냐? 후대가 망합니다. 그죠? 오후에 그때 말씀드리지만 바로 왕이 그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집에 누가 죽었습니까? 장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바로 왕이건요,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신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장자가 죽어버린다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장자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영적 대물림 속에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굴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사람은 구원자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인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국 심판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끝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 새 힘을 주십니다. 그죠? 책에도 알 수 없는 새 힘을 주셔요. 드라마에도 알 수 없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도 얻을 수 없는 새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새 힘이 뭐냐? 바로 영적 힘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바라본다. 그게 앙망입니다. 그러면서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은혜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 힘을 얻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소망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반석은 안 흔들립니다. 구원도 안 흔들려요. 우리 요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소망을 얻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소망 얻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 얻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모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노바디의 축복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죠? 성전 위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훌륭한 유대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누굴 바라봤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죠?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축복을 받냐? 노웨이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도 못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빌립이 아무도 안 가는 땅,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땅을 갔죠. 그죠? 안전뱅이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그 전에 빌립이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현장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인되리라 그 현장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 중풍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타임입니다. 우리 다윗이요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전에 말씀 보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죠? 환경도 문제되지 않고 사람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노웨어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 다니엘 오늘 3장 18절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가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은 아무도 못 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대단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엔스, 우리가 이 해답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해답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우리 요셉이 뭐랍니까? 바로 앞에 나가잖아요. 네가 그래 꿈을 잘 해석하냐? 얘기해봐라.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랍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당신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 말할 걸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우리 요셉이 준 거죠. 그 전에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 부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나만의 집중 시간입니다. 그죠? 목사님 하나님 좀 바라봐 주세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동기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지가 나만의 집중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10편 5편 3절처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목동 생활,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왕궁 생활, 아침마다 행복하고 힘없는 시간.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녁 시간에 뭐에 있습니까? 10편, 17편, 3절 보니까 깊은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범죄한 일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성령님도 받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까? 묵상하는 시간. 그죠? 이 응답을 받는 거죠. 갱신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낮에는 현장 갔더니 하나님 응답을 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